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면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질그릇은 무엇이었습니까?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었죠.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고요. 자기 자신 가운데 보배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보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담겨진 것,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체를 보배라고 불렀던 것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한가를 떠나서 그냥 보배라는 것과 질그릇 두 가지의 대비는요 좀 극단적인 대비인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값싼 것과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을 일부러 대비를 시키면서 바울은 무언가 의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 보물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배가 진짜로 보배로 인정되어지면 사실은 질그릇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보배인지를 알면 더 이상 그 질그릇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배 안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상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상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우리가 비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가치를 보배로 느끼지 못하면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질그릇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뭘 더 집중하냐면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자체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거기에 집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보배인지를 알게 된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에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놓여있는 이 세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논쟁이 붙은 거죠. 바울이 더 탁월한가 아니면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더 탁월한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목해서 봤던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릇인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컨텐츠를 담아내고 있는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목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그릇인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릇으로 비교하다 보니 바울이 비교당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좀 꿀리는 느낌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원고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사실 앞에서 하나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뭘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컨텐츠가 아니라 그릇에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논쟁의 흐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 이 그릇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배라고 하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주목하라?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 논쟁의 흐름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18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18절로 넘어가면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주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8절 넘어갈까요?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 찾으셔도 좋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논쟁하고 있는 바울의 논리가 7절에서부터 18절로 전개되어 가면서 조금씩 발전되어지고 강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가서 아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골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대조는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질그릇은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은 18절에 따르면 잠깐입니다. 잠깐. 자, 질그릇은 보이는 것이고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지어집니다. 좀 이따 다시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보배는 무엇이냐면, 보배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이라고 규정되어집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집착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잠깐인 것인데, 보이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깐은 뭡니까? 잠깐은 한동안이에요. 한동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잠깐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 사라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인 모든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을 생각할 때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음에 대한 더 분명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죽음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죽음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소멸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것이 생명입니다. 자, 무언가 좀 정리가 되어 가십니까? 죽음과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잠깐과 영원이라는 단어로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끝이 있기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잠깐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또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입니다. 영원이라는 우리가 100년 혹은 10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하면 무조건 잠깐입니다. 영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과 같이 뭔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릇을 주목해 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그들의 그릇됨에, 잘못됨이 아니라 그릇되어짐에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급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 8절과 9절을 지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릇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견디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이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을 보지 않고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를 볼 수 있었던 능력, 다시 얘기하면 뭔가 시선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바울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어려움과 박해당함을 한마디로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니까 한 표현인 것이죠. 굉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하고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짊어지고 있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나는 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이었던 5절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찾으실 수 있겠어요? 찾으신 분들이 조금 더 힘차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4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5절이 저에게 준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래에 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이 5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 5절을 보는 동안 굉장히 큰 울림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파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내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내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기꺼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려 했다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마디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다인 거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그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사용받고 있는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것을 전파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한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로 조금 우리가 과장되게 해석한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 것입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신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바울의 마음이 이 5절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게 왜 저에게 영향력이 되어졌냐면요, 제가 이제 근래에 계속 이제 저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계속 목회자들 나누면서 뭐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막 나눌 때에 마음속에 계속 불편하게 들어왔던 게 무엇이냐면 인정 욕구였어요. 인정 욕구.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가 열심을 내는 마음과 어떤 이게 굉장히 교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밀하게 그 밑에 뭐가 들어오냐면 결국은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떨 때는 오히려 이게 저를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새새벽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새벽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야 역시 박철홍 목사가 새생명 축제 준비하니까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 정말로 내가 그 생명에 대한 생명 나음에 대한 끙끙거리는 내 마음의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가져왔던 게 뭐냐면 우리 하경삼 하는 친구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오히려 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었어요. 그냥 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게 내가 이걸 자랑하느니 많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안 했던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싫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놨습니다. 쏟아 붓고 난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하는 가운데 이 5절이 저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와서요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사실은 근 한 4년 동안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날 너무 사랑하신 거 분명한데요 제가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서운했어요. 서운한 거 얘기하자면 이제 뭐 며칠씩 걸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상태예요. 제 마음의 상태가 약간 이제 말랑말랑한 그런 연애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되게 좋아요. 몸은 되게 힘든데요 마음은 근래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라 그러지? 좀 그런가?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너무 좋은 상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이게 가능해지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뭐 주인이 어떻게 아니 주인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서요 오늘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맛있는 밥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지어서 내가 이런 걸 짓는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내 주인이 씻을 물을 정성스럽게 데펴 놓는 것, 잠들 잠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주인을 위한,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관점의 차이인데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뭐라 그러죠? 이 번거로움들이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인데 너희의 종된 것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힘듭니다.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남들 위해서 따까리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내가 얘를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인된 분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고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내 주인이 기뻐할 것이 그림 그려지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노예근성은 아닌 것 같아요. 노예근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뭐한 것 같고요.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주인에게 기꺼이 나를 내려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나를 전파하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전파하는 방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해 가운데서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해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같이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10절이요. 하나의 명제와 같은 선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언이요?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면 11절은 이 10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인데 매번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 앞에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11절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짊어진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난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무엇이 확실한 겁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같이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 로마서 6장의 그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진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에게도 예수의 그 부활과 같은 생명이 나타날 것이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진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잠깐 있다가 소멸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과 같은 명확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갑자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졌어요. 철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게 확실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절에서 갑자기 바울은 그의 논리를 확 비약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게 확실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생명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너희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관점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넘어서서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야기. 바울의 사도됨을 가장 잘 증거해주는 편지는 누구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자체, 그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갔고 그 생명이 살아 숨쉰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바울됨, 그의 사도됨을 증거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너희에게 생명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유체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내가 소유한 생명이 아니라 나로 인해 전해진 너희가 가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에 우리의 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온 사건이 되어진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사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사건으로 확대되어져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사는 것은 나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그의 논리를 펼쳐가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바라보는 일의 결국이 이거예요. 1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너희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몽땅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셨고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흘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설명인데, 15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끝은 무엇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도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또한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이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4절과 15절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빼먹었던 13절이 있습니다. 13절을 빼먹고 넘어갔던 이유는 13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13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1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엄청난 구절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시편 116편에 등장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16편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해요. 시편 116편 10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었을 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16편 10절을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시편 120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말하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였다고 하는 것, 아까 얘기한 14절과 15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신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3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4절과 15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크기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120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인이 얘기하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고난,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고통당한 것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116편에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3절과 4절에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스올은 지옥인데요, 이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상황이 이래요.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죽어 아예 지옥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고통이 내게 임했을 것 같은,
다시 얘기하면 더 큰 고통은 이야기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저는요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일 놈의 신뢰입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시인들은 늘 고백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들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전반부는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독히 신뢰하니 나는 노래합니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시인들의 이 죽일 놈의 신뢰가 늘 떠오릅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들어다 쓴 겁니다. 그가 지금 14절과 15절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하여 그에게 필요했던 신뢰와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14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그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 있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거거든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단 한 가지의 지독한 신뢰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예수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살리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 견디어 인내하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24절은 바울이 던지는 유언과 같이 들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던지는 마지막 말처럼 느껴진 거예요. 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 결론이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설교를 잘 따라오시고 함께 고민하셨던 분은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있어야 해요. 아까 우리는 잠깐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적용을 한번 해보실까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소멸되어지는 가정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사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무엇이냐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정체되어 있거나 낡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무언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사망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그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설교 초반에서 미리 살펴본 잠깐과 영원의 모티브가 이 배경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 우리가 뭐가 보이십니까? 잠시라는 말과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십니까?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서는 무게감을 주고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은 약간 가볍고요. 영원한 영광은 무겁습니다. 환난의 가벼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요, 가벼우십니까?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입고 있는 어려움들, 이게 가벼우세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내가 받는 상처가 제일 아프고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가볍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우리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자체에도 마치 죽을 것처럼 힘들어 바짝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요. 삶의 짐에 이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가볍다, 경한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영광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해서 지금 내가 잠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순간들은, 이 환난들은요 굉장히 가볍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이 보이지 않고 보배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광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만큼 영광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사도는요 그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18절의 이야기입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는요 그의 시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그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바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8절과 9절에서 이번에는요 아까는 바울이 놓여있던 상황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압도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주목해 보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에 영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 중에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잠깐에 어떻게 영원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라는 것이죠. 좀 현실감 있게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에서 겪는 분주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자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막 시키실 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뭘 한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듦을 넘어서서 주인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 그게 바로 영광 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잠깐의 영혼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인을 기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고통받고 있는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픈 것은 주인의 몫이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같이 아파줄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께서 남기신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종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거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옮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질그릇만 보이고 내가 담고 있는 보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질그릇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청년이 찾아와서 질그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주목해 볼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영원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십시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마음들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